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러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로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로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스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한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버다시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같이 봅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그 철을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스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는 곧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 네, 여러분 에서가 누군 줄 알죠? 야곱의 형, 이삭의 아들. 야곱 같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야곱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야곱도 아닌 야곱의 형 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는 좀 떨어져 나간 사람인데 무려 36장 이 긴 구절에 걸쳐서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별로 알고 싶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도 큰 족속을 이룰 것이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지만 그나 그도 큰 족속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36장의 긴 구절로 이렇게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긴 구절 동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전 1호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36장은 긴 구절을 걸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서의 후손을 봐라. 내가 에서에게 이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먼저 세 아내를 통해서 퍼져나갔다 그랬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그럼 아내가 두 명 나왔죠. 먼저 누굽니까? 아다. 그리고 바스맛. 그리고 한 명은 또 어디에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나오죠.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스에게서 낳았더라. 그래서 이 세 아내를 통하여서 에스의 후손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의 세 아내 중에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10절에 보면 이 바스맛이 나오죠. 바스맛. 이 바스맛은 누구냐면요, 그 에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계속 삼았어요. 근데 이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 보기에는 옳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왜 내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가?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걸 탐탁지 않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우리의 족속 가운데 아내로 취하자. 그래서 자기의 사촌, 그러니까 이삭의 형님이죠. 사촌 형님 누굽니까?
이복 형님이죠. 이스마엘의 딸, 이 비스맛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보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에서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참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에서의 마음 속에서도 부모님의 인정은 여전히 목말라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된 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에서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길 가고 자기 인생 살아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못마땅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요. 그러나 부모의 이치는 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인정해주는 마음. 인정해주는 마음. 자녀들은 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 나 이거 했어요, 아빠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할 때 마음껏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부모님의 인정에 메마르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면 삶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세 여인 아내들을 통하여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19절까지 19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 가운데 뭐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족장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에서의 가문이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가문 공동체가 아니라 큰 부족을 이루는 그렇게 장대해졌다는 거죠. 장대해졌다는 거. 여러분, 족장은 우리 부족 시대 때 등장하잖아요. 부족 시대 때. 그리고 이 족장이 있을 만큼 큰 부족들을 이루고 마침내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그 고조선 이전에는 부족 국가였죠. 맞습니까? 카드 국사라는 지 오래돼가지고 원래 부족 국가였어요. 우리 부족 국가로 살다가 이 부족들을 통일을 하면서 고조선이 세워지잖아요.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원래 부족으로부터 부족 국가로부터 이 부족 공동체로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의 세 아내를 통하여서 이 후손들이 퍼져나갔고 그렇게 퍼져나간 에서의 후손들은 이 부족 공동체를 이루었고 나중에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왕들로 이어집니다. 왕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절부터 30절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봤습니까?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후손들이 퍼져나갔는가 이걸 보고 있죠. 그죠? 에서의 후손들을 공부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누군지 또 아내를 통해서 어떤 자녀가 태어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족장이 태어났는가 계속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20절에 보면요. 누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일의 자손. 세일의 자손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21절에 보면 호리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선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 세일 자손. 그 땅에 살고 있던
에돔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호리 자손들이었죠. 호리 족속들. 이 호리 족속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지금 누굴 소개합니까? 시브온의 자녀 중에 아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의 딸이 누굽니까? 아나의 딸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본의 소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마는 누구의 딸입니까? 시본의 아들 아나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호리 족속의 족장인 동시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귀하죠. 한번 생각해보면 광야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또 특히 에돔 땅은 더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아무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잡초들이 나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요. 그냥 모래만 가득한 땅. 그게 에돔 땅이라고요. 에돔 땅. 에돔 광야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무려 온천을 발견했어요. 온천. 이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 그래서 지금 에서의 아내 중에 이 오홀리바마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자기 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력, 또 족장이잖아요. 그 족장의 신분과 엄청난 재력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노리고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세일 땅에. 그게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호리 족속이에요. 호리 족속. 그런데 에서가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살려면, 뿌리를 내리려면 그 땅 주민들의 환심과 호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그 땅 주민들이 싫어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죠. 에서는 일단 그 땅에 유력했던 족장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나는 엄청난 온천을 발견한 재력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땅에 정착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한편으로 또 무슨 마음을 줍니까? 결국은 이 에서가 그 땅에 정착한 것은 그 땅 주민들과 어떻게 해요? 동화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살든 못 살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영적 교훈 가운데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에돔 땅에 와서 세일 땅에 정착할 때는 그 땅 원주민과 결혼해서 그 땅 가운데 동화되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바이바이 해죠. 결별해버린. 그래서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살고 있으니까 우리랑 결혼해서 가문을 세웁시다, 일으킵시다,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다 진멸하라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땅 족속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그 땅 사람들과 동화해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리니까 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 거민들은 싹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격한 명령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했고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에서는 어때요? 그 세일 땅에 유력한 족장의 이 손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좀 씁쓸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좀 똑똑해 보입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똑똑해 보여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유력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고 그 땅에 동화되어 사는 게 쉬울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후자지, 후자.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들이 가진 재산이 내 것이 되고 또 내 재산도 그들과 함께해서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 그게 훨씬 지혜롭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 이게 에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란 아들은 그의 첫 딥난을 통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아말렉을 낳았다 그렇죠.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16절에도 보면요,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 등장하죠. 아말렉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직접 원수를 갚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언제 성취됩니까? 사울 왕 때, 그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아말렉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누굴 쳤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을 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년만 60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큰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을 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반드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노약자. 그렇잖아요. 다리에 힘도 없고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빨리 어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연세가 들어서 젊은이들처럼 힘차게 걷지 못하는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질 때에 이 아말렉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할 때에 게릴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군대 대 군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뒤에 쳐져 있는 이 노약자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던 군대가 쫓아오면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런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말렉이 정말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고 있는데 뒤에 쳐져 있는 노약자들을 와서 죽이고는 앞에 있는 군대가 쫓아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릴라 전투를 하면서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노약자를 쳤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반석을 쳐서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온 가나안에 전거될 때에, 그때에 전쟁을 치러요. 보통 족속은 길을 비켜주든지 아니면 아예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뭐야? 어린 거는 믿지 않아. 어린 그런 거 믿지 않아. 나는 나의 칼을 믿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들이 쳐져 있을 때 뒤로 가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길을 따라 세일에 가서 정착했던 에돔, 에서의 후손, 그 가운데 아말렉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 늘 우리는 그분들을 먼저 섬기고 먼저 챙겨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병원에 연약한 분들, 어르신들 오면요,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섬겨드리세요. 먼저 섬겨드리고 먼저 대접해드리고 먼저 안내해드리고 사랑으로.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야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처져 있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이하에는 에돔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니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 에돔은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스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축복해 주셨지만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